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진노하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달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냐?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8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따라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완고하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들에게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주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광야 시대거든요. 마음이 중요해요. 아까 찬양 내용에도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근데 마음이 완고하다, 완악하다, 그들이 그때 죄를 지었어요. 완고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곁길로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뭐냐면 미혹인데요. 미혹에 관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미혹에 관한 말씀이 있죠. 10절.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진노했습니다. 자, 보세요. 8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영 자체가,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 다루어지잖아요. 옛사람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주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면 아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완고하는 것은 뭐냐면 딱딱한 마음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딱딱하게, 더 주장하고 더 우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고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더 내세우고 이래야 된다. 교인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절대 기도 안 한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난 말씀 순종, 하나님 뜻은 뭐 이렇게 해줘.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완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 가지고 꽉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하겠느냐, 이 독사 이 새끼들 하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그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완고할 수 있어요. 내가 직분이 있다, 목사다, 내가 장로다. 근데 뭐 목사님 나한테 그랬는데, 아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말 안 들어. 이제 이건 이거다.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난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에게 은사가 있어, 특별한.
이 사람들은 또 말이 안 통해. 딱딱해. 자기 주장이 강해. 부드럽지 않아요. 아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 이게 온유한 거거든요. 부드러운 자. 근데 이건 감당 못해요. 여러분 너무 자기 틀에 매이면 안 됩니다. 자기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위치인가? 완고한 어떤 감정, 어떤 생각. 내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주님이 아니야 품어라 용서하고 축복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난 이 가야 된다. 그냥 밀어붙여 보니까 이 혼이 잘못된 것이죠. 혼. 물론 그것이 영적인 영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완고한 것은 사울 왕처럼 다윗은 바보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냥 늘 예배드리고 이끄신 대로 자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신하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동실없이 그냥 아래도로가 다 벗겨져도 춤을 추고 이 약간 좀 바보 같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사울은 자기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더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예, 뭐 다 버리라고요? 다 죽이라고요? 아니, 내가 제사를 다 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완고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적인 부분이에요. 미혹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딱딱한 마음, 딱딱한 감정 누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마음은 이런저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완고한 마음을 내가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고한 그런 마음과 감정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 완고한 감정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것이 미혹된 거예요. 오늘 미혹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10절.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진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는 못한도다. 그러니까 지금 완고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에도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완고하니까. 왜 시험하냐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건지.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을 뭐하러 보냈냐고요. 그냥 차지해라. 아멘 하고 화보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주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다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마디로 완고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다고 한다. 우리 목이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보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고 못 하겠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리 가세요. 나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이런다니까요. 저런다니까 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따라갔던 그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예요. 9절에 그래서 너희 열조가 나를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의 행세를 보았는데 다 보고도 오늘 이 말씀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목사가 그러기 쉬워요. 장로도 그러기 쉽고요.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장로다. 장로 4명까지 모셔봤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제도 자체가 넘어지게 해요. 이제는 내가 목사를 내가 견제하지 않으면 누가 견제하냐? 이렇게 타락해져 버려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예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1층에서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2층에서 장로님 교회가 이러고 있네. 이게 교회입니까? 다 잘나서 그래요. 다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다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자,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 왜냐하면 그 중심이 이제 그 다윗처럼 순결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10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봅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미혹된 거지만 그 완고한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 참 무서운 거. 지금 요즘에는 이 정부가 통일교를 그들 조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홀리 마더 이렇게 옷을 입고 통일교 그 조사한다고 하니까 보셨나요? 그 앞에 쫙 서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쫙 통성기도 하는데, 이야, 젊은 애들도 많이 있고, 쟤들이 미쳤구나 진짜.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같은 문씨지만 어떻게 문선명이가 저림주냐? 신천지 저쪽에 제가 가면서 차에서 웬 사람들이 쫙 내리는데 하얀 옷을 입고 아래는 검정 바지, 딱 지붕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이 뭐지? 거기 신천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생긴 건장한 애들이, 와 이게 뭐지? 얼마나 내가 마음이 허망한지.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미혹이. 오늘 완고함은 미혹과 연결되어 있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딱딱한 마음 풀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작아요. 회계 목사님 간증에 그것이 있어요. 어떤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겸손하게. 또 사단이 또 당신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나는 진짜. 또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로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아유 아닌데 하면서 나중에 몇 번 더 하니까 그래요. 그러구나. 약간 인정한 것뿐이에요.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점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점이. 미혹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어디에 막 영이 잡혀 오르지 않고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미혹적인 가르침에서 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미혹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수용을 하죠. 이제 죄의 유혹이라고 하죠. 오늘 죄의 유혹 어떻게 되냐면 완고한 것에 대해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하게 된대요. 네,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작은 건데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점이 커져요. 이렇게 나중에 사단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강팍하고 그러잖아요. 다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지만 나는 기도 안 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예배 두 달에 한 번 정도 들을 거야.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순종, 다 내 생각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다 이제 진리가 아닌 것 자체가 사실 미혹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기는 용서하고 축복, 난 안 해. 절대로 나는 끝까지 미워할 거야. 한 번만 더 걸려봐. 대급박을 그냥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빨을 그냥 빼버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정도는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그런데 그 딱딱한 마음을 계속 품습니다. 오늘 아까 점처럼 작은 건데 아무도 몰라요. 탐심을 가져. 발람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안 된다고. 나 기도해봐야 한다고 하나님께. 또 유혹을 하네. 더 많이 줄 테니까 백성을 저주하라고. 아니라고. 나 하나님께 기도해봐야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내가 여호와께 물어봐야겠다고. 또 유혹을 하네. 내가 하나님께 진짜 물어봐야 한다니까요.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가라. 이게 진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봐라. 중심이 완전히 점점 무너지네. 내 뜻을 분별하고 내가 말을 했는데 탐심을 갖고 나에게 접근하네. 가봐. 그러면 너 가봐봐.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완고한 마음이 형성되어지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완고하면 결국 교만해지고 망합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완고하다 완악하다,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를 폐하해지고 영광을 빼앗겼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그 높은 자리, 내가 형편과 상황에 뭘 소유를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완고하기 쉬워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고, 완악하면 결국 교만을 행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합니다. 이렇게 시편 46편 12절, 이사야 46장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면은 공의, 하나님 뜻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딱딱해지면은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귀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몰라. 그러면서 본인은 맞대요. 예. 귀먹은 자가 되는 것이고 소경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가 되는,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예. 베드로전서 2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결국 따르는도다.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기 탐심, 탐욕은 결국,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런 진리가 아닌 그 미혹적인 생각을 품고 따라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아무튼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 딱딱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닌 다른 생각을 품고 딱딱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미혹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그러면은요 10절, 완고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되잖아요. 10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복음을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곁길로 가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계획과 비전과 그 뜻을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미혹돼 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미혹돼 가지고 다 자기의 비전과 목적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맞추느냐,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 잘 먹기 위해,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 응답 주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할렐루야, 뭐가 안 이루어지냐,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미혹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막 추구하.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잡히게 되어져요. 이렇게 더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예, 생명길로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 거? 11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되어지면 또는 완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마음 심령의 진정한 기쁨이나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죄의 유혹으로 점점 빠지잖아요.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로 쭉 15절 이하에 좀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말씀하면서 17절에 그 광야의 시체가 어떤 사람들이냐,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18절,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결국은 완고한 마음 때문에 주의 길을 모르고 이렇게 점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실질적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완고한 마음이 주장함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됨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첫째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따라서 떨어질까 조심하자. 다 목사도 떨어집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부족한데, 그리고 이제 영적 전방이 있기 때문에 막 많이 와요. 이렇게 겉으로는 막 싱글벙글 웃고 하잖아요. 영적인 막 이렇게 공격들이 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겠습니까? 나는 전혀 안 넘어진다. 그러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마음의 완고함, 미혹적인 그 흐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귀는 미혹의 영이잖아요.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단들이 적당하고 좋은 말을 들어 이렇게 동의되고 좋네 이렇게 복음적인 얘기. 나중에 내가 보혜사입니다. 내가 보혜사 이렇게 나오더래요. 이게 다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또 미혹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방심하면 안 되고요. 나는 이렇게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내 탐심대로 내 욕심대로 어떤 죄의 욕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시고 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시험해 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시험했어요. 그들이 구절의 말씀처럼 시험해서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속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확신한 것을 잡으십시오. 복음이 제일 확실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제일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절대로 천지가 변화되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거든요. 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했다.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했다. 나 이걸 계속 바라보리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바라봅니다. 천국이 나의 비전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모습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삶의 어떤 방법들 여기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견고히 잡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좌우로는 치우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주의 이 말씀대로 또 먹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이 말씀 묵상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의 1장 10절에도 1장 10절 11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확실한 것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 자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주님 안에. 그리고 나를 또 택해 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어떤 직분자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또 은사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자료로 부르기도 하고 예수 안에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굳게 하라고 했어요. 나는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나는 마귀에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복음으로 더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복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복이 열방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원뜻이 있어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밤에 부를지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안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시험을 해볼까? 완고한 마음, 그 미혹된 생각에 의해서 18절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말씀과 상관없는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절대 완고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으로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용서와 축복의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나는 완고 절대로 나는 안 할 거야. 막 고집피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영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래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잡을 것이다. 우리 마음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경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사람 보지 않는다. 나는 예수만 바라고 따라오는 자다 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습관적인 경건함과 습관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게 확실하게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처럼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비결이 그거예요. 영의 은혜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을 스스로 우리가 잡아서 자꾸 이렇게 주 앞에 집중해서 나가는 것.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완고하지 않고 늘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완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이 불러 이 시간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끝까지 잡기를, 나의 사명을 끝까지 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라바이샤라발라바이샤라발라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십자가의 능력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안에 건너게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영에 이끌려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니.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탐심과 탐욕과 또한 육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를 원하고 그걸 잃어버리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쳐서 걱정시킵니다. 무릇시킬 만하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니 주여, 날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인가, 복음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인가를 점검해보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생각을, 감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웁니다. 나의 게으름도 비우고 나의 나태함도 비우고 나의 세상적인 마음도 비우고 나의 육적인 마음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정욕적인 마음도 비우고 이런 아버지 지나친 욕심의 마음도 비우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청결함을 더하여 주,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의 소욕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가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비우고 십자가 앞에 나가 씻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나가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딱딱한 마음 제거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용적인 마음을 예수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샤라발라마.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확실한 것도 끝까지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선포합니다. 주여, 나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임하고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롭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마음, 육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혼적인 어떤 생각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완악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날에 가지 못하도록 미혹해하고 방해하는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여 조심한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너희가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 혹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아버지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이 싫은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혹시 버림을 받을까 하더라.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아버지 바울도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인정받도록 날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감당기를 원하시는 성김과 나에게 원하는 모든 직분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절대로 염소처럼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명 영원한 아버지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굳게 잡습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목사로, 집사로, 나는 권사로, 나는 아버지 장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에 그것이 미혹되지 않냐도록 끝까지 붙잡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역사에 두려운 마음을 더하여 주 경건한 마음, 거룩한 경건함에서 공경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오늘 밤에 나를 부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주여, 그러므로 아버지 습관적인 경고성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하며 의지적인 결단과 그리고 아버지 묵상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으로 습관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건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자다. 나는 예배를 드린 자다. 나는 순종하는 자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붙잡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주여 인도해주세요. 라칼라바이야라발라바이야라발라바이야라. 하나님을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라칼라바이야라발라바이야라발라바이야라발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강건한 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성령이여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라발라바이야라발라바이야라발라바이야라발라바이야라발라발라발라.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지어다. 하나님 성령이 불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말씀에 불러 태워주셔서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이 원하는 어떤 비전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택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합니다. 그 약속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향기와 생수를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통하여 이렇게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조심하고 말씀 속에 비춰봐서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바라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달려가게 하옵시고, 우리 하는 모든 말과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조심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